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뭐 중직자, 그리고 재직을 갖고 있는 교회에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때까지 수요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복음화되어지고 또 현장에 다락방부터 주일교회까지 응답을 누리고 또 빛을 발하는 캠프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재직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재직의 직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비밀이죠. 사실은 교회 안에 자리를 두려고 재직과 직무를 뭐 두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요, 원래 재직 그리고 중직자, 중직이란 말은 중요한 직분이란 뜻이죠. 새 가족이 아니다는 거죠.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가 중직자고 또 재직이죠. 그래서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순교라는 단어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과 중직자는 순교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만큼 중요한 직분에 대한 부분이 말씀되어져 있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부터 또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 광야 시대, 또 성전 시대 쭉 거쳐오면서 유사란 단어가 많이 성경에 등장하죠. 직분자죠. 그리고 장로라는 단어도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장로, 또 70인 장로, 또 유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천부장이라는 단어도 기록되어 있죠.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자를 재직, 중직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의 축복은 평신도지만요,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을 받는 축복을 가진 재직, 직분을 가진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평신도지만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장로, 지금 우리 현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이런 분들이 중직자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라든지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재직과 중직자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이 없다가 또 최근에는 제가 장로라는 것이 생긴 것도 들었습니다. 원래는 권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직자라는 것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항존직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다가 서울로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어도 그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걸 항종직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서약을 통해서 직분자의 재직을 감당하는 서약하는 그런 직분이 서리집사죠. 그래서 서리집사는 1년에 한 번 서약을 통해서 당회의 허락하에 1년간 집사의 직분을 부여하는 그런 재직이 있습니다. 서리집사는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그 당회의 허락을 받고 유지되는 거고요. 항종직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이사나 또는 해외 이민이나 어디를 가든지 이 중직자의 직분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재직과 또 재직의 직무와 또 비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회도 중직자분들이 계시고 재직 갖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시고 또 잘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교육자도 있고 또 목사와 또 전도사도 있지만 또 교육자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고요. 중직자 재직의 부분은 너무 성경에 중요한 직무와 비밀 가진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세워졌냐? 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제일 먼저 순교 하셨던 인물도 스데반 집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중직자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계 선교를 해나간 분들도 중직자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직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던 인물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오늘 제 본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중직자라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개인이죠. 중직자 본인 개인은요. 절대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 은혜를 받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 은혜를 받는 이 비밀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 중직자에게, 여자 중직자에게, 남자 재직에게, 남자 여자 재직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다. 또 부어주겠다. 그럼 이런 절대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이 전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죠. 그래서 중직자는 훈련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이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에 대한 부분을 또 캠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는 또 합숙훈련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대구노에서 지금 함께 훈련 받는 것도 있거든요. 지난 주일부터 그것도 우리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중직자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직자는 개인이 이런 응답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직자는 경제 축복의 주역이 돼야 되겠죠. 산업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중직자가
너무 많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또 선교도 하고 후대 살리는 일에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나가는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제의 축복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중직자 개인입니다. 반드시 개인이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중직자는 반드시 교육자, 또 목사겠죠. 목사를 도와야 합니다. 교육자나 또 목사는 신명기 21장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도와야 되겠죠. 또 어떤 면에서는 생명도 걸어야 합니다.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생명도 걸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한 개인 목사에게 생명을 걸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뭐 다른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그 교회에 세우셔서 예배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부분에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 걸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으란 말은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의 개인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하는 그 주의 종을 개인에게 목숨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주의 종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생명 거는 것. 이게 중직자의 중요한 응답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죠. 세 번째입니다. 평신도도 잘 이해해야 되겠죠. 평신도가 어떤 면에서는 방황도 많이 하고요. 또 영적 문제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족이 예배도 아직은 잘 모를 수 있고 말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요엘 성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요엘이라는 이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세 가족은. 그래서 중직자가 이런 세 가족들을 잘 양육을 해줘야 되겠죠. 예배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을 내서라도 이런 세 가족들을 말씀에 대한 부분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는 거죠.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중직자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평신도하고 주의 종을 이간질시키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족이 교회나 주의 종과 하나가 되도록 중직자가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이간질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세 가족이 신앙으로 자라는데 방해하는 그런 중직자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중직자가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중직자는 반드시 해야 될 직무와 사명이죠.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는 우리 성도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
여기 다른 사람은 중직자가 하고 있는 업, 친구들, 특히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들입니다.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나 아니면 친구들은 나를 보고 있죠. 저도 이렇게 간혹 식당에 가면 중직자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같이 또 직장 동료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는요, 특히 성도들은 교인이겠죠. 중직자를 따라갑니다. 이 교인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복음적 체질로 복음이 있다. 그러면 교인도 성도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또 중직자가 헌금을 하는데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러면 교인이 그걸 보고 뭐 중직자만큼 헌금한다. 그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따라가고 보게 되겠죠. 그게 모범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와 아무것도 모르는 후대, 렘넌트들은 어른들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말씀의 증인, 기도 응답의 증인, 전도의 증인.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없잖아요. 말씀 성취의 증인, 또 기도 응답의 증인, 그리고 전도의 증인. 그래야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중직자가 재직이 저런 거구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거죠. 영적인 힘도 되고 육신적인 힘도 되고. 그래서 이 중직자가 성도가 보기에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런 부분이 보여진다. 일부러 보여지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도 임직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또 안수 집사도 세워 나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중직자를 세운다는 거죠.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또 이분들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중직자를 세우는 거죠. 또 재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교육자하고는 좀 다르게 중직자와 재직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죠. 교육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직자와 재직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피의 제사. 출애굽할 수 있는, 애굽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요엘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메시아죠. 이 언약을 중직자에게, 모든 성도에게도 주셨지만 특별히 중직자에게도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비밀의 말씀, 이 언약을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전체 내용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중직자에게도 주었다는 거죠. 교육자는 이 일을 심부름하는 교육자입니다. 그러나 중직자도 똑같은 너무 중요한 이 언약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는 어디에 있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성취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중직자는요, 반드시 기도 비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비밀이 없으면 잘못하면 종교가 돼버려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교회 개척 멤버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 또 내주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 또 대표 기도가 아니라도 그냥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저를 가르쳤던 교사가 있죠. 그때는 말씀 공과라 해서 이렇게 공과책이 있었어요. 중학생,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초등부, 중학교 이렇게 말씀 공과 공과책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이게 좀 알려주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교사가 또 기억나냐 하면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면 소원을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니까 제 소원은 어차피 뭐 뻔하잖아요. 어린이지만.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0번 하려고 도전했다가 이게 1000번 안 되더라고요. 이게 10번도 안 되고 막 하다가 헷갈리고 보고 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교사분은 자, 1000번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기에 강조하신 게 아니겠죠. 그냥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한 기도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라라는 가르침에 의한 기도를 제게 알려주신 거겠죠. 제가 또 하나 기도를 또 이렇게 배운 거는 너무 신비적인 거.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신비적인 또 그런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하다가 방언, 예언 이런 것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게 종교와 같다는 거죠. 그게 종교와 같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기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야지만 기도해야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기도가 호흡입니다. 호흡.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오고 기도 해도 응답이 와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오고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복음과 말씀과
언약 속에 있다 보니까 오늘 언약 있잖아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오고 기도해도 응답이 와요. 너무 신기한 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는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요. 종교에 빠져버려요. 자꾸 뭐 노력해야 되는 거죠. 뭔가 모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성취하는 쟁취하는 방향으로 기도가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보고 말고 제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직자에게 주신 너무 중요한 응답이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는 우리 중직자들은 알 겁니다.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상식 이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상식 이하의 사람도 교회에 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도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중직자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라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도 중직자 세우는 기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기준이다. 별의별 사람들 다 옵니다. 저는 뭐 너무 이런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희한한 사람 많아요. 최근에는 저한테 30만 원 좀 빌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필요한데라고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뭐 휴대폰 뭐 그 뭐 못 내 가지고 정지됐는데 이거 풀려고 하니까 한 3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또 뭐 일을 해서 그 뭐 이렇게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와요. 이게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는 게 중직자예요. 그 언약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중직자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직자는 교육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강점이 뭐냐면 중직자들이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왜 훈련 많이 받냐면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도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가 그렇게 훈련이 많습니다. 중직자들 대학원도 있고 산업선교 훈련도 있고 지금 훈련들을 계속 받는 이유가 저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준비라고 보거든요. 이런 언약을 주신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중직자에게 주신 또 언약이 있어요. 분야별. 분야별로 전도팀을 만들어라. 사도행전 13장 1절 팀이 있거든요. 5인 1조. 그래서 교회 안에 태영아 왜 중요하죠? 태영아는 부모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부모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야죠. 이 분야에 태영아
렘넌트 후대가 잘 신앙으로 클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유치부는 뭐죠? 기초입니다. 유치부는 왜 언약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할까요? 기초가 필요한 거죠. 기초를 쌓아야 돼요. 그러면 기초를 다지는데 중직자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달란트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 뭔지, 달란트가 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학은 왜 했죠? 그거를 성취시켜야 되겠죠. 내 달란트를 성취시키는 게 대학 아닙니까? 그럼 청년은 뭐죠? 앞으로 지도자로 가는 준비하는 게 청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야 돼요. 분야이죠. 그러니까 전도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태영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중직자들이 다 투입되어서 중직자가 언약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야 된다. 너무 중요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시간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직자가 준비돼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재직, 중직 같은 말입니다. 교회, 근데 제가 2주 전에도 우리 2부 강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리 싸움 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자리 싸움 때문에 중직자. 근데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해 안 될 거예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이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밑에서 물건 집어 던지는 비일비재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밑에서 막 반대파, 자리 싸움 이걸로 설교 못하도록 물건 던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못 보고 자랐는데 그런 일도 교회에 막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중직자들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자란 나 같은 사람도 그런 걸 보고 자란 이게 그 당시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그 중직자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중직자는 자리 싸움 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자리 맡기려고 중직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직자는요, 세상 속에서도 중직자다. 그래서 어떤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나는 가수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중직자다. 나는 세상 속에서도 중직자다. 그래서 중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자리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멋있는 중직자는 교회 안에서는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을 발해요. 저는 그런 중직자 봤습니다. 교회 안에는 조용해요. 그냥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빛을 발하는 그런 중직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죠. 근데 그 반대의 중직자가 있어요. 세상에는 눈치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억압받고 막 어둠 속에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떠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영국, 한국 다 똑같아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 속에서도 중직자다. 세상에서는 빛을 발하고 교회 와서는 말씀 흐름 따라가는 중직자다. 그래서 중직자는 뭐냐?
평신도 선교사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평신도 선교사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중직자가 있고 또 이런 중직자를 세워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도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문제가 왜 오냐면 아이들 때문에 교회 문제 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른 때문입니다. 그 어른이 누구냐면 교회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고 있는 어른들, 중직자들, 재직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평신도 선교사다. 이거 이해 못한다면 중직자 아니죠. 그래서 중직자는 복음 가진 중직자다. 그냥 복음 아닌 오직 복음 가진 중직자다. 이게 재직의 직무 비밀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하나님이 이 재직의 직무와 비밀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모든 중직자들은 말씀과 훈련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 후대와 성도에게 올바른 모습, 그러니까 성경적인 올바른 모습을 전달되어지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중직자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중직자 재직을 세워나갈 겁니다. 함께 이 성경에 나오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재직과 중직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